이번 주에 들어와서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고 이제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첫눈이 왔는데 이게 폭설이 되어서 주중에 다들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무사하셨습니까? 우리 가까이 앉으신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하시죠. 여러분 이번 겨울도 안전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1년 중에 사람들이 해외로 가장 많이 나가는 이 휴가 시즌이 언제인가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이 성수기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 연말연시 성탄절 시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이 연말연시에 이 성탄절 기간이 가장 큰 휴가철입니다. 좀 과장해서 표현을 하면 어디를 안 가는 가정이 없을 정도로 최대 휴가철입니다. 항공사가 가장 바쁜 이 시즌이 이 성탄절 시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문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분은 좀 비슷한 점이 있을 겁니다. 좀 설렘도 있고 또 좀 들뜬 마음도 있고 연말에 또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겁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한 2, 3주 정도, 한 2주 정도 앞둔 오늘 주일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일 말씀 통해서 이번 성탄절에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다 계획이 가정들마다 또 어떤 계획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성탄절에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 성탄절이 이와 같은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찾아 만나는 것이 나의 계획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찾아 만나는 것이 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탄절 이벤트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탄절은 성탄절에 예수님을 찾아와 만나는 그게 진짜 계획이죠. 이게 성탄절 계획이 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아서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성탄절이 좀 달라졌고 변질되었고 그런 얘기 하는데 정말로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찾아와 만나게 되는 그것이 목적이 되고 계획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만 여기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별을 따라서 온 사람들, 이 박사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고 3절 말씀에 보시면 당시에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져 있던 헤롯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또 한 부류의 사람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있죠. 이 첫 번째 성탄절을 실은 맞이한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첫 번째 성탄절에 그야말로 그 현장에 또 그 주변에서 그 성탄절을 맞이한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정말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찾아와 만나게 된 사람들은 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 이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기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5절 말씀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6절 말씀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출현한다는 것을 나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정보로 보자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의 정보로 보자면 이들이 가장 확실한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여기에 견주면 실은 전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죠. 자기들이 그냥 늘 관찰하던 별을 보고 실은 막연히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신앙적인 배경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페르시아 천문학자들 내지는 술객들 그런 유의 사람들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자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는 감히 견줄 수가 없는 전무한 그런 사람들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 비해서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점에서는 여러분 가장 빛난 별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확실한 별을 알고 있었던 예언의 말씀을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별빛 정도가 아니죠. 이것은 햇빛을 알고 있던 사람, 햇빛을 보고 있고 알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6절 이상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도 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또 찾아서 가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가 보지 않습니다. 그저 별을 보고 따라왔다는 동방박사들보다 훨씬 못했던 거죠. 소위 말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 지식에서 멈춰 서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습니다. 마치 이 죽은 이 지식,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 종교인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로 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있지만 신앙이 실은 멈춰 있는 그런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다. 정말 쉬운 얘기고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이거 우리 성탄절 맞이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거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예언을 통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알아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예언의 지식이 구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지식을 알려주고 도움을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들에게는 하등의 유익이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잘 알고 있던 이들의 지식이 그들의 알미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신앙을 냉랭하게 만들고요 건조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오히려 보여질 정도예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이들이 기다렸던 그들의 메시아 아닙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그들이 그야말로 수백 년의 암흑기 동안에 대망했던 그야말로 고대하고 고대했던 그런 메시아에 관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동방으로부터 별을 따라서 온 사람들이 그 메시아가 여기에 왔을지 모른다는 이런 정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흥이 없습니다. 아무런 흥분도 없고요, 감동도 없고요,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그런 거죠.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이런 지식은 죽은 지식에 불과하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찾아가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성탄절 계획이자 목적이자 목표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를 보면 8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로 보자면 그냥 한두 시간 정도 걷기 운동하는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탄생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들은 오히려 수백 킬로 멀리서 따라왔던, 말 그대로 동방에서 찾아왔던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요. 8km 정도 떨어져 있던, 옆 동네에 살고 있던, 그리고 해박한 지식을 알고 있던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성탄의 은혜를 전혀 맛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 지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누가 무슨 학위를 가지고 있고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어마무시하고요. 여러분, 이런 걸로 신앙의 잣대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과정을 밟으면 되니까요.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거리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되게 멀리서 오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점에서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까이 있는 분들도 다 열심히 합니다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더 빨리 출발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새벽같이 움직이겠습니까? 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하기 위해서. 신앙은 여러분 거리의 문제가 진짜 아니거든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옆 동네에서 일어난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누구보다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도 가보지 않아요. 조금만 가면 되는데. 수백 킬로 떨어져 있던 이 사람들은 그 별 따라서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여서 정말로 이번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새롭게 만나게 되는 그런 성탄절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특별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점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도중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도중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동방에서부터 출발한 이 박사들이 별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따라 나선 것은 참 잘한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잘 따라왔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동방에서 출발한 박사들이 나타난 그 별을 보고 잘 따라오다가 한 곳에서 멈추어 서게 되죠. 여러분, 어디에서 잠시 멈추게 됩니까? 어디에서 멈추게 되죠?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멈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목적지가 아니거든요. 지금 종착지가 아니에요.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러니까 여기에 잠시 스탑한 거예요. 여러분, 별이 멈춘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별이 멈추어 선 게 아니에요. 별은 멈추어 서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멈추어
선 거예요. 9절 말씀 보십시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별의 종착지는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별은 그쪽을 향해 계속 가고 있었던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멈춘 것입니다. 왜 멈췄을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들의 상식을 동원해 보니까 여기일 것 같은 거예요. 왜? 대단한 인물이 태어나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 같은데 그러면 왕궁에 있지 않을까? 일반적인 상식이죠. 일반적인 판단이죠. 아주 자연스러운 추측이죠. 생각이죠. 유대 땅의 예루살렘은 그래도 왕궁이 지어져 있고 거기에 왕이 있고 하니까 여기에 분명히 왕이 태어났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와서 멈춘 거죠. 여러분, 출발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별을 따라서 바르게 출발했는데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의 생각에 여기일 것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물어보자고 멈추어 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한 그런 것이죠.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자신들의 상식적인 판단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거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있는 한 마국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도중에 멈추어 서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도중에 가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별을 보고 따라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들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참 잘해왔는데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별을 보고 잘 따라가다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들의 지식과 생각과 판단이 작용한 것입니다. 이 자기들의 판단의 생각에 여기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별은 거기를 가리키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멈추어 섰고요. 그래서 이들이 누구에게 물었느냐? 헤롯에게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엉뚱한 곳에서 별을 따라 곧장 갔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사람에게 길을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뒤에 일어난 일을 너무 잘 알고 있죠. 헤롯에게 가서 묻는 바람에, 예수님의 성탄을 거기서 찾는 바람에 뒤에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헤롯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소위 말해 이 술수를 동방의 이 박사들에게 실은 얘기한 거죠.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돌아와서 알려달라고, 자기도 경배하겠다고. 이 거짓말이죠.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가서 예수님을 해하고자 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사람들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 남자 아이들을 다 살해한 것입니다.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엄청난 비극이 발생한 것이죠. 2장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마에서 여인들이 자식을 위해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사건이었으면 위로받는 것을 거절했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자기의
어린 아들들이 그렇게 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사건 앞에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들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같이 울어준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받는 것을 거절할 정도로 참담한 사건이 그 일대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여러분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별을 보고 도중에 딴 생각하지 말고요. 도중에 다른 어긋난 길로 멈추지 말고요. 자기의 판단과 상식을 사용하지 말고요. 그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작동되지 않고 그냥 별을 따라 끝까지 갔었어야 되는 거죠. 별을 따라 곧장 베들레헴까지 갔으면 예루살렘을 패싱하고 헤롯에게 들리지 말고 헤롯에게 묻지 말고 그에게 가서 찾지 말고 그냥 별 따라 베들레헴까지 갔었어야 하는데, 그러면 별이 멈추는 곳에 그들이 함께 멈추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수많은 아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임을 당하는 비극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동방의 박사들도 헤롯에게 미혹될 뻔한 순간을 안 만났을 거예요. 아예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교훈을 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도중에 발을 헛디거나 실수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가 실수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고 판단이 들어가고 그 판단이 앞서고 하다가 여러분 잘 예수님 따라가다가 멈추어 서게 되는, 그래서 엉뚱한 것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있는 베드로의 일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진짜 무리를 완전히 걸을 뻔했죠. 무리를 걸어서,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무리를 걸어서 물에 선 채로 예수님과 악수할 뻔했어요. 표정들이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 표정.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무리를 처음에 걸었잖아요. 끝까지 무리를 걸어서 무리의 선체로 예수님과 악수하거나 포옹할 뻔했습니다. 베드로가. 근데 잘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다가 갑자기 물속이 두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시선이 이제 예수님께 가 있다가 이제 물로 내려온 거죠. 물에 잡힌 것입니다. 물에 빠지게 된 거죠. 동방으로부터 출발한 이 박사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별을 보고 계속 쭉 잘 따라갔어야 되는데 잘 따라가다가 헤롯에게 들린 게 결국 헤롯에게 잡힐 뻔한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나 베드로나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전부 다 출발은 잘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을 잘했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하란에 멈추어 서는 경우가 발생하죠. 거기서 또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잘 가다가 또 이스마엘을 또 얻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들에게 있는데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가정에 한 번씩 큰 풍파가 일어나죠. 잘 가다가 가나안으로 내려갑니다. 왜? 살아보려고요. 거기서 호된 일을 당하고 또 다시 올라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되 우리가 도중에 멈추어 서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믿음을 더 새롭게 하시고 정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새롭게 만나게 되는 그런 은총이, 그런 은혜가 있는 성탄절이 꼭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도중에 멈춰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조금 마음이 좀 멈추어 있거나 멈출지도 모르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마음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여러분 도중에 멈추어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여정은 도중에 멈추어 서고 어긋난 곳에 엉뚱한 곳에 잠시 주춤하게 되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헤롯을 만날 수 있다고요. 헤롯과 같은 그런 영적인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덫이 되어서 우리의 발에 족쇄를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고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잘 따라가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번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빛을 따라 끝까지 나아갑시다. 우리 한 번 더 권면합시다. 예루살렘에서 멈추지 말고 베들레헴까지 갑시다. 여러분 그래서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만 경배하는, 예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고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 그런 올해 2025년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